자, 오늘은 인간론 5번째 시간으로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그 죄의 기원과 이 죄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인간의 죄가 실존하는데, 우리 인간의 죄는 실존하는데 철학자들은 이거를 그걸 죄의 근원에 대해서 많이들 연구를 하죠. 근데 성경 이외에서는 이 죄의 근원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외에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죄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특성이 무엇인가, 이 죄가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걸 함께 잠깐 복습할게요. 하나님은 사람과 행위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신 그 행위 언약은, 명령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땅 가운데 충만하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이란 무엇이었냐? 바로 언어적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곧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령한 복, 그래서 이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주시는 복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은 곧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력으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로 이미 주셨다 그랬죠. 에덴 동산의 그 중앙에 생명나무와, 그렇죠, 선악과 날개한 나무가 있었잖아요. 그 생명나무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생명나무를 열매를 먹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충만하라. 이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성령의 충만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은요, 이 생명나무의 복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는 겁니다. 차고 넘치는 것으로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주신 명령은 무엇이었냐? 바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자, 정복하다, 다스리다라는 말은요, 이게 카바시, 라다 이런 말인데, 여러분, 이 말이 기본적으로 가진 의미가요, 짓밟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짓밟아라 이런 말이에요. 자, 이와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것은 이 뱀과 정갈을 밟으라, 그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가지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은, 자, 타락한 영들이 인간을 유혹하고 타락하게 할 텐데 그 땅의 유혹을 이겨내라. 뱀과 정갈의 유혹을 짓밟아라 라는 명령이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뱀과 정갈의 유혹을 이겨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뱀과 정갈의 유혹이 어떤 명령이었어요? 어떤 유혹이었어요? 이 뱀과 정갈의 유혹이 바로 선악과 유혹이었습니다. 자, 선악과 유혹이, 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셨어요. 자, 그래서 행위 언약으로 너는 생명나무의 복을 취해라. 그래서 영생을 취해라. 그래서 이 땅에 그 생명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대신에 이 선악과는 먹으면 죽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이 언약을 어겼어요. 자, 인간은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빠져서요, 결국 독극물을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자, 여러분 여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 유혹을 이기지 못했을까?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이었어요? 생명나무의 복이었어요. 선악과 옆에 있는 생명나무 복이었어요. 이걸 먹으면요, 영생하는 생명으로 더 이상 부족함이 없어요. 피조물의 인생에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먹지 않았어요. 그 복이 없었기 때문에 뱀과 정갈의 이 유혹, 선악과를 먹으라는 유혹을 이길 수가 없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 인생은 죽고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느냐?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나무의 복, 생명나무의 열매, 곧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요, 우리는요 항상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싸움하는 거, 누가 싸운다, 누가 둘이 싸운다, 그리고 누가 유혹한다. 여러분, 이거는요 본질적으로 같은 부류의 사람들끼리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아담과 하와는 지금 생명나무의 복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선악과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필연적으로 생명나무의 영생하는 나무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필연적으로 사망의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초대교부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존재였다. 하지만 죄를 지었다. 그 후손은,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이제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죄다. 하지만 이제 예수를 믿고 부활한 그 영화로운 존재가 된 자들은 이제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된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부활의 새 생명을 입으면요, 이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새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곧 아담과 하와로, 우리는요 예수를 믿어서 아담과 하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영화로운 존재,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존재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생명나무 열매의 실과를 먹고 영생을 누리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면, 그때는요 이제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영원한 생명 안에서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악과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자리할 틈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아담과 하와는 지금 그렇지가 못했어요. 아직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 그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 이들이 뭐예요?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요 스스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대신에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어요. 우리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 선악과 유혹은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라. 곧 너가 하나님이 되라. 여러분, 그래서 죄의 근원은 뭐냐? 바로 이 선악과 열매고, 그 선악과 열매는 뭐냐? 곧 인생이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원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뱀의 유혹은, 바로 죄의 유혹은 이 죄의 상태, 곧 하나님, 내가 인생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이제 내가 하나님이 돼서, 그래서 인생과 역사와 만물의 내가 주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원죄이고, 이 원죄에 따른 수많은 자범죄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서만, 그 생명나무 안에서만 우리는 그 순종으로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려 하니, 자,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을 스스로 버리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이고, 그 죄의 상태에서는 뭐가 나타나요? 자연스럽게 죽음이 나타나요. 왜냐? 나무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돼요? 곧바로 죽잖아요. 그것이 바로 떨어져 나간 상태가 죄가 되는 거고, 그 상태가 바로 그 상태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 죄의 삭은 사망이요,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떨어져 나간,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죄의 값은 죽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 했던 이 죄로 인해서 곧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결과 인간 안에는요, 전적인 타락, 죄로 인한 전적인 타락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전적인 타락의 상태, 그 죄의 상태가 여러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여러분, 절대 선이신 하나님께 단절이 됐으니 이제 인생에게서는요, 인생의 선한 것이 이제는 조금도 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 19절하고 20절이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자, 이제 인생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요, 이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질, 비방, 이런 것들만 나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서는요, 여러분, 선한 것이 조금도 나올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죄예요. 다 죄덩어리예요. 죄의 상태인 인간에게서는요,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상태에서는요, 여러분, 절대 선이신 하나님을 만족시키거나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선이 우리 가운데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자, 마치 어떤 예가 되냐면, 여러분, 컴퓨터에서 전원 코드를 뽑아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컴퓨터는 작동하지 않아요. 그 상태로는요, 아무리 뭐 눌러도요, 입력이 되지 않아요. 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출력이 되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인생은 바로 그런 존재예요. 자, 여러분, 저기 자동차가 이렇게 매어 나오는데, 여러분, 그 모든 난로를 뗄 때 플라스틱을 떼면 어떻게 돼요? 플라스틱 떼면 온갖 매연 연기가 나오잖아요.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을 연료 삼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나에게 연료를 삼지 않고 인간의 자신의 것으로 연료를 삼아서 살면요, 우리에게 나오는 모든 것은 그 플라스틱 타는 냄새 같은 그런 악취만 품을 뿐이에요. 성령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는요, 청정 에너지예요. 모든 것에 있어서 정말 아무런 오염이 없어요. 모든 것이 선한 열매만 나오지만 우리는 인생의 힘을 가지고 내 자신을 힘을 세워서 살게 되면은 그렇게 악한 것들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 전적 타락한 인간은요, 자, 인생에서는 절대로 선한 것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 두 번째, 이 절대 선이 나오지 않으니 우리 인생에서는요, 인생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는 도달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살 수 없어요. 자, 왜냐? 자, 의로움이란 무엇이냐? 우리 인생의 의로움이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움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의예요. 그런데 죄인이 선악과를 먹은 죄인이, 내가 이제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죄인이, 자, 하나님 없이 내가 의롭다고 된 죄인이 그 타락한 자리에서 무엇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지식을 쌓고 공로를 행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상태로는 하나님이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모든 사람이 죄에 빠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그 어떠한 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자, 이 말로 다시 다른 말로 바꾸면 이래요. 모든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버렸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다. 이게 이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고 아무리 선하고 착한 일을 해도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없이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덕을 많이 쌓고 베풀기를 많이 하고 그 모든 걸 한다 해도 결국 그 인생의 중심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란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사람은요. 이제 그래서 세 번째 어떤 그 내면의 심리가 무엇이 있느냐? 바로 이 죄로 인한 죄책에 쌓이게 돼요. 어떤 죄책이냐고 창세기 3장 9절 10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선악과를 먹고 아담과 하와가 나타낸 내적인 반응이 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아담과 하와가 원래 옷을 입고 있었어요? 아니, 원래 벗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이제 내가 벗은 걸 발견하고 뭘 발견했냐? 부끄러움, 수치심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수치심과 함께 무엇을 발견했냐면 두려움. 이 수치심 때문에 나에게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수치와 두려움. 여러분 인간 내면에 가장 두 가지 기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수치심과 두려움이요. 자, 이 수치심은 무슨 수치심이냐?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뭘 벗었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리에는 여러분 선악과를 먹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것으로 인한 수치심이요. 우리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지만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에서 하나님이 빠졌어요. 마치 뭐요? 마치 이거 자동차에 엔진이 없는 것과 같아. 그리고 붕어빵에 팥고가 없는 것 같아. 있어야 될 것이 없어. 그러니까 수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치심과 함께 이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내면은요 가장 깊숙한 곳에 우리 인간 안에는 이 수치심과 두려움이 항상 존재하고 있어요. 이 수치심과 두려움 때문에 인간은요 수많은 자범죄를 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인간의 죄책으로 수치심과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인간은 더 큰 악을 저질러요. 그것은 뭐냐?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삼았더라. 자, 자신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어요.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오시고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저희 가운데 임재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야 되는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다른 것으로 자기를 가리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의 모습을 이제 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감추기 시작한 거예요. 그 자기의 외적인 공로나 외식이나 자기 어떤 사회적 지위나 이런 것들로 자기를 포장하기 시작해요. 자기를 포장해서 내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음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을 막 가려요. 자, 우리 죄송한 얘기죠. 여자분들 왜 화장을 해요? 왜 화장을 해? 이거 자기의 맨 얼굴 보면 부끄럽다고 그거 막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예수를 기도 많이 하고요, 정말 성령 충만하신 분들은요 화장 안 해요. 제가 보는 경험의 분가. 왜? 이것을 그것 자체가 얼굴에서 빛이 나. 그러니까 화장할 필요가 없어. 딱 보면 저분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딱 알아. 한 번에 보면 그러니까 그분은 화장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그 안에 벌써 하나님이 꽉 차 있으니까 외적으로 자기를 꾸밀 필요가 없어. 그냥 그 얼굴은 맨 얼굴로 나와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내가 하나님이 없을 거 부끄러우니까 다른 것을 막 치장해요. 어떤 재산으로, 사회적 지위로. 사람들이 왜 명품을 왜 좋아해요? 이걸 꾸밈으로써 이게 나다라는 거 아니에요. 나라 시계 있으면 내가 이게 나라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왜 외제차 좋은 거 타요? 왜? 내가 그거 타야 내가 이런 지위다. 자꾸 나를 꾸미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인 겁니다. 자, 인간은 이렇게 자신을 꾸미고 치장하고 죄인된 모습을 감추는 모습까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죄에 빠진 모습, 죄에 빠진 인간생은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해서 곧 생명의 하나님으로 떠난 결과 그 안에 인간 안에 온갖 죄악이 이제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하나 나오지 않아요? 그 마음에 온갖 죄악밖에 안 나와요. 그 죄악 때문에 인생에게는 수치심과 두려움이 자리하게 되고, 이 수치심과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인간은 무화과 나무니까 같은, 정말 시간 지나면 다 바스러질 것 같은 그런 세상의 헛된 것으로 자꾸 덕지 붙이며 치장해요. 이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이 죄에 빠진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선악과를 먹은 육신, 선악과를 먹은 인생은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덩이라는 것을 지적해 주셨어요. 자, 로마서 8장 3절 4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러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육신의 모습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곧 뭐냐?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예수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육신의 죄를 정했다라는 거면 이것이 바로 죄다라는 걸 지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하신 게 뭐예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이 바로 육신의 죄를 정했다는 거예요. 곧 인생은 죄덩어리다, 인생 가지고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너희 인생들아, 하나님을 떠난 너희 인생들아, 너희는 다 이와 같이 죽을 존재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인생의 모습, 사람의 모습이 되셔서 육신의 죄를 정죄하셨고, 그래서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뭘 따라 살아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도록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이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이 옛 아담에 속한 옛 자아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기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의 옛 자아는 십자가에 죽어야만 된다. 그랬고 이 죽은 십자가에 달린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린 자들만 구원을 받게 된다. 그 생명의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예수와 함께 믿음으로 내가 죽으면, 그때는 내가 아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이제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구원을 위해서 이제는 예수께서 이제는 우리의 옷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이에요. 27절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아담과 하와가 그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덕지덕지 했던 이거 치장했던 그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걸 다 벗겨버리시고 이제 예수로만 옷을 입히셔서 이제는 나의 나타내는 뭐예요? 나의 영광은 예수로만 가려주시고 나의 수치심은 예수로 가려주시고 예수로 나타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에 이르시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옛사람에 속한 첫사람 아담의 후손이었어요. 다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해서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삶을 살았던 삶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은 뭐예요? 죄에 빠진 인생에게는요, 선한 것이 조금도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는 내가 하는 곳곳마다 내가 하는 각 곳곳마다 다 악한 죄뿐이에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 우리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쏟아내면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면서 그렇게 살던 인생이에요. 그리고 이 죄악된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는 각종 외식으로 치장하고 꾸몄어요. 나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막 꾸몄어요. 자, 그런 이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시고 십자가에 우리 함께 못 박을 것을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옛 자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성령으로 새 삶을 살게 되고 새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가는, 그래서 더 이상 수치와 부끄러움이 없는,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살게 됩니다. 자, 이 말씀 기억하셔서 우리 모든 반석에 사랑하는 방송의 성도들은 이제는 그 옛사람의 낡은 옷을 이제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만 입고 나 옛 자는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으로만 살아가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